셋.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전체 복음 말씀으로 이렇게 계신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떨리고 참 긴장되는 그런 자리인데 이제 7월 첫째 주더라고요. 벌써 2020년도 반이 지나가고 이제 후반기가 이제 시작이 된 첫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참 감사가 되는 것은 이제 우리 서울부교회 우리 복음반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또 개인 상담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복음이 나눠지고 복음이 들려지고 한다는 사실에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늘 우리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복된 말씀, 기쁜 소식이 늘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데 오늘도 이제 주제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이런 삶, 새로운 삶, 복된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이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언가가 부족한 분이 아니시라 넘치도록 갖고 계시고 모든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또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게,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이런 것 좋은 것들을 빼앗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강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내가 원치 않은 삶으로 밀어내시고 그리고 마치 나에게 뭔가를 구걸하는 그런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새로운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을 충만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이제 그림이 묘사된 그런 본문이 있는데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편 1편을 처음 시작하는 첫 단어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란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게 시편 1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있는 삶, 복이 있는 사람은 마치 누구와 어떤 것과 같다라는 비유를 드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시냇가에 커다란 한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행인들이 늘 지나가면서 그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잘 모르잖아요. 나무가 뭐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이 나무가 어떻게 뭐 생명을 공급받고 자라는지 우리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그 나무는 이제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가 되면 여기 말씀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과실을 따서 우리 사람들에게 맛있는 과일을 주기도 하고 또 마르지 않는 잎사귀가 늘 풍성하게 맺혀 있어서 그 남은 잎사귀로 우리 그늘을 만들어서 뭐 사람이나 동물이 그 곁을 지나갈 때 이제 시원한 그늘이 되기도 하고, 이런 주위에 이런 사람들에게 또 짐승들에게 참 유익이 되는 이런 좋은 나무가 있는데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열매가 늘 아름답게 철을 따라 맺게 되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늘 푸르른 이런 싱그러운 나무로 자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 비결이 이게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비결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치 우리 삶이 마치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삶이 이 나무처럼 열매 맺기를, 또 마르지 않는 잎사귀를 늘 맺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또 그러한 삶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된다. 그 나무가 좋은 토양에 또 그 시냇물로부터 좋은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또 자라가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된 근원이 필요합니다.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풍성하고 충만한 근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충만해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 축복과 충만의 근원이 되는 그 시냇물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 또 실과 잎사귀를 맺는 그런 나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과연 성경에서는 언제 처음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단어가 처음 사용된 거는 이제 창세기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라고 하는 책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7절 그리고 28절 전반부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을 때 그냥 우연의 산물로, 그냥 어쩌다가 지나가는 어떤 그냥 유전자의 조합, 그냥 어떤 화합물의 조합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게 아니라 아주 숭고하고 고귀한 목적을 두고 지으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첫 미션이 있는데, 그 인간에게 주신 첫 미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고귀한 사람에게 주어진 첫 미션이 바로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충만해지는 것은 그냥 어느 시점부터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그냥 이런 부차적인 그런 계획이 아니라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충만, 또 여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물론 이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 안에는 생물학적으로 이 자손을 많이 낳아서 번성해라, 이제 많은 인구를 늘려나가라라는 그런 의미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이 창세기부터 끝 계시록까지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뜻하신 이 충만이라는 말 안에는 그냥 단순히 그런 생물학적이고 그냥 사람의 머릿수만 늘어나는 충만만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충만은 그런 영적인 충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깊어지고 그 질적인 의미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한 형제님을 통해서 이제 들었던 비유인데 정말 찰떡 같은 궁합이라서 한번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그림하고 참 잘 맞는 비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은 이제 자기의 형상, 이제 그 앞 구절을 보시면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 새 인격을 가진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존재하시는, 그냥 숭배만 받고 군림하고 독재하는 그런 1인 1체제 그런 그와 같은 분으로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사랑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이 새 위격이신 하나님께서는 서로 연합하시고 서로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시고 높이시는 그런 연합의 관계 가운데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너무나 충만하여서, 이 생명이 너무 충만하여서 이게 이제 창조로 또 우리 인간에게 흘러 넘쳐 나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어떤 이 사랑의 속성으로 비추어집니다. 이걸 이제 하나 어떤 비유로 설명을 하냐면, 이제 온전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이제 부부가 있어요. 부엌에서 부부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뒤에서 이제 뒤에서 허그를 해주는 거예요. 딱 안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시합니까? 네. 돌아서 같이 안아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나 이제 감동을 보통 받겠죠. 네. 그래서 남편이 꼭 따뜻하게 안아주면 아내가 이제 남편을 돌아서서 꼭 안는 거예요. 부엌에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꼭 안고 있는데 거실에서 자녀 둘이가 이제 놀고 있는 거예요.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승우, 준우 아들 둘이가 있는데, 승우, 준우가 막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엄마 아빠가 꼭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자기들 하는 놀고 있다가 둘째 아이가 쓱 올라다 보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뭔가 좋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데 꼭 안고 있으면 뭔가 좋고 신기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안고 있다가 엄마가 딱 눈을 뜨고 둘째한테 곁눈질하면서 너도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둘째 아이가 일어서 가지고 엄마 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꼭 세 명이 안고 있습니다. 그 세 명이 꼭 안고 있으면은 이제 첫째 아이가 또 한창 놀고 있다가 승우가 엄마 아빠랑 또 준우랑 안고 있는 걸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 있다가 이제 아빠가 이렇게 와서 승우한테도 이리 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또 와가지고 이제 딱 안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족이 다 함께 꼭 안기고 있는 이제 이런 그림을 마치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창세 전부터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계셨고, 또 우리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이 충만한 연합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그림이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충만의 어떤 계명, 사명을 잘 나타내주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이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으로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을 처음부터, 태초부터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그런 이제 우리의 기대를, 원함을 가질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원리를 말씀해주는 성경 구절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갈라디아 성도들, 또 이 책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진리를 말씀하시기에 앞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다시 말해서 이 7절 이후에 나오는 이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실 텐데, 이 진리를 우리가 부인하게 되면,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또 그것은 우리를 지은, 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원리가 뭐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원리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마당에 가면은 나무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나무가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감나무. 네, 좋습니다. 네,
살구나무,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반응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살구나무 철인 것 같아요. 지난주, 이번 주로 그게 살구가 열려 있더라고요. 감은 아직 철이 아니어서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아주 그 주렁주렁 열린 감을 이제 우리가 따게 될 터인데,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감나무를 심으면 우리는 뭐를 기대할 수밖에 없나요? 감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살구나무를 심으면 살구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구나무를 심었는데 감을 기대하면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감나무를 심었는데 그 감나무에서 살구를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은 이 창조 세계의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살구나무, 감나무의 눈을 통해 볼 수 있는 이 자연 세계의 법칙을, 이 진리를 영적인 세계로 가져와서 말씀을 하세요. 어떤 원리냐? 육체로 심으면 뭐를 거둔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성령으로 심는 자는 뭐를 거둔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심는 거, 나의 본성대로, 나의 노력과 의지대로 심었는데 거기로부터 영생을 기대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감나무를 심었는데 살구를 기대하는 것과 삶을 사는 것이죠. 그와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심었는데 거기에서 육신적인 일이 날 수가, 썩어질 것을 우리가 거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리는 하나님이 지은 이 창조 세계에 변하지 않는 원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고 충만한 생명을 우리 삶 가운데 맺길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무엇으로 심어야 되나요? 성령으로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심어져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충만한 삶이 거둬두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은 창조의 질서다, 원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수학의 원리를 통해 성령이 심겨야 생명이 맺힌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거둬들이려고 원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심겨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심어질까?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거하신다. 또는 이제 거하신 이후에 삶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신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실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성경을 많이 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삶은 우리 신앙생활의 정말 핵심적인 그런 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심어지는 삶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무슨 레시피처럼 스텝 1, 2, 3 해가지고 공식 1, 2, 3을 따라가면은 성령님이 기계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성령님의 내주, 또 성령님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으로서, 또 분명한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약속,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실까?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약속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의 큰 놀라운 선포를 통해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자주 같이 읽는데요, 또 번거로우시더라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37절부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느냐?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린 어떻게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 명절은,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이거든요.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구원을 기리고 이제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리면서 이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또 그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케어하셨는지를 기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아주 이제 그 기쁜 그런 명절입니다. 근데 그 기쁜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놀라운 선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목마름을 느끼는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구분 없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허덕이고 지치고 무기력에 빠져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 있는 정말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걸려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조건이 하나 있다면 목마른 사람. 내가 목마르구나. 물이 필요하구나. 내 삶의 만족이 필요한데 내가 추구하고 열심히 쫓아가는 이것들로는 내 삶이 채워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된 사람. 만약에 조건이 하나 있다면 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시겠다가 오면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시라는 말씀을 이어서 마신다는 게 뭐냐? 앞에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나로부터 마시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결핍과 필요를 이분께서 능히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분이라면 나의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분이야. 이분은 하나님이셔.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계셔. 내가 어떤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셔 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이제 우리 주의 만찬 시간에 참 감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들으면서 또 형제님들의 묵상을 들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 했을 때 그 믿는 게 뭘까라는 말씀을 준비해서 했는데 주의 만찬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걸 믿는 거였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지를 형제님들의 입술을 또 자매님들의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걸 믿고 있는 것이구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진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죄인과 친구가 되시고 또 오늘 계속해서 충만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인데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걸 비워내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우리에게 착취하고 갈취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내셔서 우리를 채우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우리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아셔서 우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인이 스스로 목마름을 기꺼이 담당하시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증언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장 정말 명쾌하게 클리어하게 정말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잘 나타난 방식이 뭐였냐면 바로 아들을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 하나뿐인
아버지를 가장 완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 수단이 누구였다? 아들이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 성경을 펴서 또 말씀을 들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주목하시길 바라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 그것이 그걸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성경 기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그냥 어딘가에서 뚝 떨어지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심기일전에서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 37절 그리고 38절에 나오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표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시라. 또 너희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을 성령. 마시라. 우리가 마시고 또 성령을 마시는 이게 이제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시니까 성령을 받는다라고 했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마셨으니까 흘러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뭘 하나요?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흘러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성령님의 내주, 성령님의 충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냥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마실 때 우리 잔이 뭐 차겠다,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이다라는 말씀 대신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찻잔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찻잔에 이게 차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찻잔이 흘러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이 찻잔에서 이 내용물이 흘러 넘치게 되고 흘러 나오게 되나요? 이 차 안에 차를 계속 채워 넣으면 되는 것이죠. 컵이 받을 수 있는 건 그 이상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이 이러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찻잔을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이 정도의 그릇, 이 정도의 구멍, 이 정도의 결핍과 부족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채우시는 성령님의 분량은 얼마나 많다? 그걸 채우고도 넘친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쪼잔하게 이만큼 주고 또 우리에게 순장하면 또 이만큼 주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을 주실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얼마만큼 부어주시게 약속하셨냐면 적당히도 아니고 약간 모자란 듯도 아니고 넘치도록 우리가 받을 그 이상의 성령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제 요한복음 이제 7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에 나오는 4장에 조금 더 앞장에 가시면은 이 삶에 아주 깊은 이런 정서적인 관계적 영적인 갈증을 느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 나오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담이 없는 너무너무 충만한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를 또 부족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성령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지고 충만히 거하실까 말씀드렸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이 성경을 통해 증거된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또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주목하고 그거를 믿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놀랍게 주님에 관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해 가십니다. 둘째로 이제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있는 아버지는 너무너무 선한 분이시고 너그러우시고 관대하신 분이셔서 구하는 자에게는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 한 악한 재판관이 나오거든요. 비유에. 이 악한 재판관에게 도움을 이제 요청하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밤에도 찾아오고 끈질기게 찾아옵니다. 도와달라고. 이 악한 재판관이잖아요. 근데 악한 재판관이 너무 귀찮고 그냥 마지못해서 그 끈질긴 그런 요청에 응해서 이 과부를 도와줍니다. 이 배우를 드시면서 하물며 이 악한 재판관도 이 과부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구했을 때 들어줬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이 악한 재판관과는 비교할 거 없이 너그르시고 관대하신 분이신데 너희가 구하면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저도 믿는 사람이지만 제 삶 가운데 왜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참 충만함을 제가 이렇게 결핍을 느낄까? 왜 나는 늘 주님과 이렇게 충만함이로부터 멀어질 때가 참 많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늘에 있는 아버지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저할 이유가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또 믿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버지 저에게 성령님을 주십시오. 또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충만케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좀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정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 성령 충만해 주고 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님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채워지도록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해라. 너그러운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구해야 하고 또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한 기도를 듣고 이제 구하는 것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한번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이제 그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진심 어린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기도를 한 성경 본문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제 바울의 기도가 그러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본인은 지금 갇혀 있는데 갇혀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어떻게 충만해지느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근원이 어디에 있다? 성령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를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기억나시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를 열매 맺고 잎사귀를 나게 하시는 그 생명의 근원된 그 토양과 그 물줄기를 향해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은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너희라는 말을 우리란 말로 제가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바울의 기도를 함께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